요즘 베트남에는 한국 출신 그 축구 감독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은 축구가 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 지금까지 16강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회에서도 16강 한 번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고 나서 1년 정도 됐는데 결승전에 한 번 끌어올리고 이번에는 4강전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랑 붙어가지고 하필 우리나라랑 붙는 바람에 그냥 졌습니다. 이분의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전략이 대단하고 정말 묘수가 많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베트남 말이 어렵거든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해야 됩니다. 스킨십을 하는 거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진정성 있는 이 신뢰, 사랑,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작아요. 순발력이 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몸집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마라톤 체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기가 좀 좋습니다. 이걸 살려낸 겁니다. 신뢰해주고, 의사소통 해주고, 그냥 형님처럼 믿어주고 말이지. 아버지처럼. 이놈들이 그냥 운동장에 가면 죽을 똥살도 하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이건 사실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물론 전략이 없다는 말을 보다도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기적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축구 선수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막 불어일으키는데 이게 값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머리가 별로 없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막 그냥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신앙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예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모양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고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답답한 문제는 답답한 문제대로 있고 늘 그냥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말이지. 집안 문제는 늘 그대로 있고 침체됐다 나아졌다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영혼이 펄펄 끓는 살아있는 영성으로 한번 얼마든지 이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런 변화들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참 그 고민이 참 많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될 때 다 내 모든 어려움 다 있지만은 내 이거 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이때 하나님 한 붙들고 한번 살아나 보자. 내 인생의 정기를 마련해 보자. 벌써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이긴 겁니다. 그게 그냥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냥 스킨십 해주고 그냥 되게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는 겁니다.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거 왜 늘 그 문제를 갖고 연연해하면서 아무도 극복을 못하면서 그렇게 늘 그 모양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의 영적인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말씀이 희게지더니만 성전에 은혜의 줄기가 막혀버리고요.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오죠. 왜냐니까 사단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비실비실하다 하나님을 대충 믿고 있다 이러면 막 틀림없이 힘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펄펄 살아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번에 걸쳐서 박살을 낸 겁니다. 법궤까지 다 그냥 뺏어 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 나는 안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심판을 하시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법궤가 왔는데 아이고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소홀하게 여겼던 겁니다. 평상시에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보고 나서 그냥 집단 살육을 하나님 앞에 다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또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무서워.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법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갖다 놔야 되는데 감히 그렇게 못하고 옆집에 있는 여아림에 그냥 가서 방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집에다가 그냥 딱 모셔놓고 싹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침체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게 하고 이 상태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비전이 있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냥 힘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늘 공색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미스바의 대각성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갈급함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해가 상관없이 단절돼서 살아갔던 분들이 내가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너무 방황했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왜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줘도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니까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공식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이게 믿기 다심 하나 믿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린 게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얼마나 미신이 많고 영혼이 얻어지겠습니까? 20년 딱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런 겁니다. 굶주리면 갈급해지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기럇야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빼앗겼던 백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기럇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실로에 감히 안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멀거든요. 그까지 모시러 가다가 또 집단 사륙당할지 누가 합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괴롭죠.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마음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신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준다. 이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네. 하나님은 상종할 수가 없는 분이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전에도 무서웠지만 이제 더 무서워졌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20년간 될 수 있는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좋아요.
가운데 있으면 또 생각이 나니까 쫙 변방 지역에 블레셋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처박아 놓고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패배의 의식이죠.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더라.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더라. 이게 상처죠. 패배주의입니다.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란야리 사람들은 뭐 졸지에 그냥 이걸 받아버린 겁니다. 자기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 벌벌 뜬 거예요, 이게. 아비나답 집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레위급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놨죠. 그래도 참 조심스럽게 어차피 온 거니까 손은 못 대고 이건 뭐 참 이게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이거. 자기 집에 모셔놓긴 모셔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막 어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그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뭐 재앙이 안 일어나요. 재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살살 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복을 계속 받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감히 손은 못 대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집안은 어떻겠습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죄도 안 짓게 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막 복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소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저 집은 몰살했다. 저 집은 언제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럇 야린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그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살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살살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떠났냐니까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와도 별 끄고 또 우리 상처받고 해도 안 되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꾸역꾸역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이게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게 참 동경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요, 막 이상한 믿음 생활 많이 합니다.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특별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평범하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 아비나답처럼 조심하면서 그냥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요. 큰 무리 안 하고 그리고 욕심 안 내고 살아가는데 때가 되니까 이상하게 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막 불리는 기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조심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가 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이 미래가 있겠나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다 풀려버렸어요.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여기서 얼마나 자신감을 얻는지 몰라요. 나도 저거는 한다. 나도 저 정도는 믿음 생활한다. 큰 기도에 세계는 못 들어가더라도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짝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절정에 달한 겁니다. 피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성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너무 멀리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한쪽에 막 처박아 놓고 이렇게 살긴 했는데 의식은 안 하긴 안 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 걸리는 거예요. 캥기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귀한 마음이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부흥의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멀리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침묵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저는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은 뭐냐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7교회 있는데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문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서 기다리더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먹고 마실래?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뭐 찢고 먹고 뭐 장사하고 그 뭐 그냥 그 잔치하고 뭐 난리예요. 주님 없이. 주님 바깥에 추워가지고 막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요. 우리 같으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지고 막 그냥 때릴 때인데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할 텐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 인격적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멀리 안 계십니다.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 밖에서 막 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또 문 한쪽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얼마나 공고한지 너희들에게 열심히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한번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문 열고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공부할 때는 딱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전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운 분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섬기기만 하면 조금만 마음만 바꾸기만 하면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 이런 2가지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 사람은 지금 부흥의 입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을 드디어 그들 속에서 진심으로 인정을 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못 돌아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냥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돌아가도 주님께서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살 것도 모르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사모가 되는데 이 돌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때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들으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싹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주님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이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이 과정이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의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은 이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안 듣습니다. 마음 닫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정말 잃어보아야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의 종을 세워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고 그렇게 두들겨 맞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뭐 하나님 무섭고 뭐 온 생각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안 그래요. 딱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너 왜 나만 안 섬기고 엉뚱한 것을 섬겼냐, 엉뚱한 것을 사랑했느냐, 딱 그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같이 취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나눠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원치 않아요. 온전한 마음이 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마음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간음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상이 지금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자꾸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요.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욕심도 있고 사람들 말도 있고 평판도 있고 너무 고려할 게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영혼을 착 갉아먹어요. 안에서부터 싹 갉아먹고 힘이 쫙 빠지게 만들고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이 우상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은 뭐냐? 아스다롯하고 바알인데 이 패키지죠. 패키지. 바알이 남자 우상이고 이 아스다롯이 이제 여신입니다. 남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당시 비를 내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풍요를 준다고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이제 그런 것을 그들이 이제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배우고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 되고 막 그 신전에 가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냥 성관계를 하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위에서 그냥 막 그렇게 자기들도 성관계하고 이래가지고 막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들은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탐욕과 음란과 성, 경쟁에서 막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우상이지만은 지금은 마음 안의 우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풍요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음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고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게 결국 성공에 대한 욕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핵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해요. 예배 가는 거, 시장 갈 때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중심축은 하나님을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핵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핵심에서 점점 밀려나서 그냥 하나님은 허상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는 드려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지 핵심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뭐냐?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그게 제일 계명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라. 이겁니다. 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 혼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고 기도하면 맡기면 되는 것이지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또 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정말 심플 라이프. 심플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냥 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부흥이 나타나고 힘이 펄펄 넘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막 분별력은 없고 집안 문제 생기면 끝없는 미궁에 빠지고 막 싸우다가 불리다 보니까 뭐 집안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싸우라. 그게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영성을 흐리게 하는 것들, 이것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마음이 완전히 빼앗깁니다. 그렇게 결혼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때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 마음 중심에 거의가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계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내 중심 안에는 그 애인을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 모실까? 이게 이상하게 들지 모르는데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니까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애인을 미워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원칙이 뭐냐니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좋아할수록 멀리하고 미워해라.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우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미워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좋아하면 미워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면 어떻게 하면 그 자식 자꾸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말이라도 너는 못나니 이렇게 하고 한 번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매몰차게 해야 돼요. 약한 자식은 이렇게 좀 이렇게 떡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요. 이 굉장히 마음을 빼앗는 그 자식은요. 매몰차게 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요. 팍 쓰고 버립니다. 안 되게 되겠어요. 어떻게 애인을 미워합니까? 그 애인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애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니다. 왜 모든 것이냐? 저 인간도 한 인간이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거 말씀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애인과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다. 이게 벌써 속은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다뇨.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 말씀 갖고 싸워야 되죠. 결혼을 통해서 출세하겠다. 저 사람 돈도 많으니까. 욕심입니다. 욕심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보는 게 아니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구나. 도와가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시키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결혼은 고생길이네. 결혼하면 막 그냥 죽도록 고생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현실의식이 딱 생기는 겁니다. 환상이 다 깨지는 겁니다. 현실을 딱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딱 직시하게 되면은요, 연연히 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딱 보면서 도리어 아주 그 현실 있는 결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결혼하기를 바라지 우상과 결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상과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반드시 배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만 많은 의미를 부여해놨습니다. 그대는 나의 창이요, 그대는 나의 인생의 의미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허상이 다 벗겨질 날에 쏘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삶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권력에 탐지를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력 뺏기면 다 잃어버린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든 물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그 강박증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먹는데 나는 못 먹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뭐냐니까 우상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걸 싸움을 해가지고 일계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이 싸움을 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라. 감정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일시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여기서 딱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 자리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반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안 돼요. 단순히 한 번 돌아오고 끝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공부했으면 그 소중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까지로 돌아와라. 예배 자리를 고수하라.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두 번의 싸움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영혼을 너무 방치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를 거스르게 되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는 인생 끝났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도움 한번 받지 말고 하나님만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번 바닥에서 한번 일어서 봐라. 그걸 한번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고생하기 싫었던 겁니다. 다 이를 각오하고 인생 밑바닥에서 그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한번 목숨 걸고 전심으로 죽기 살기식으로 한번 말씀 부득하면 일어서 보라. 그걸 싫어한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도 이제 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도 한번 내가 뭐 책임 못 진다. 부모가 책임 못 진다. 너도 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닥에서 한번 쳐봐라.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청년 실업들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 인생을 한번 개척해 나가봐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한번 기도를 한번 극복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먹는 순간 벌써 하나님 도우십니다. 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기다렸다는데 20년 동안 가만히 있으신 분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도 보내주고요. 말씀도 막 주고 이렇게 막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반드시 우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결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탁 두고 은혜 받으면 평소에 내리지 못한 과격한 결단을 팍팍 해냅니다. 그래서 마음 딱 먹고 내가 이번에는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많지만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린 말씀 갖고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요 상상하지 못하는 결단을 팍팍 따라 나갑니다. 됩니까? 싹 다 됩니다. 싹 다 되는 게 아니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이틀 만에 회복이 되고 3일 만에 회복이 되고 이 말이 나와요.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안 돌아서 그렇죠. 마음만 돌아오면 바로바로 급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늘 패배하고 꼼짝 못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력 무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만 있으면 블레셋 문제 안 돼요.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세상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고 분별력이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시금치에서 그냥 뒹굴어 버려요. 부부가.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기도할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언어 속에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돌이킬 때 벌써 와 있어요. 벌써 뭐가 와 있어요. 능력이 와 있어요. 뭔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렵거나 겁나는 것이 이상하게 없어집니다.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인다. 물질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동시에 안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크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크세요. 하나님이 진짜 크다는 걸 내가 믿어야 사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걸 못 믿으니까 체험을 못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에 어려움 생기면 뭐 사람 찾아다니고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게 사람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부흥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설교를 듣고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부흥이죠. 참된 부흥은 뭐냐? 완악한 마음이 능력의 말씀으로 깨지면서 찾아옵니다. 그때 강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안 돼요. 스스로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종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문제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한 종을 숨겨놨습니다. 딱 숨겨놔가지고 때가 딱 됐을 때 딱 등장해요.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흥은 언제 오느냐? 능력의 종, 말씀의 종이 딱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 그 사람이 한번 딱 등장하는 순간 수백 년 먹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400년 문제가, 노예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참 그거 보면 위대한 겁니다. 다니엘 하나 딱 등장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던 그 쓰레기들을 싹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우상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축복 요는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아무리 복 달라고 부르짖어도 복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딱 버린 것이 바른 시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그것 갖고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찾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지, 회복해야지. 술집에 아무리 가 있어도 복 안 와요. 내 그냥 사업체에 아무리 가서 열심히 일해도 복 안 와요. 학원 가서 아무리 그냥 그 시험 공부해도 복 안 와요. 어디에서 복이 옵니까?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있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오려면 엇보이 길도 많이 막히고요. 괴롭죠. 새벽기도 일어나서 오려면요. 거의 뭐 새벽 고문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을 많이 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잠을 깨워가면서 피로를 이겨가면서 고통 대란을 겪어가면서 올까 말까 굉장히 혼동하다가 오면 알아요.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올 때는 굉장히 힘든데 갈 때는 막 천국. 이야, 변화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죄질 때는 갈 때는 너무 좋아요. 살만 난다 이러는데 갈 때는 완전히 지옥으로 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갈 때는 너무 힘든데요. 올 때는 너무 힘든데 갈 때는 막 두 손 들고 막 춤추면서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걸 받아야죠. 이걸.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단발성 회개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우상으로 못 돌아가도록 대못을 한번 박습니다.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막 터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져버려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눌렸습니까? 얼마나 시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눌렸던 영혼들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눈물 그 자체고 애통 그 자체고요. 속에 있는 게 막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 눌렸던 것들, 그냥 잘렸던 것들 그냥 터지게 되면서 완전히 우리 인생이 치료가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세련되게 믿습니다. 양복 입고 아주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우아하게 찬송하고 우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뒤집어져야 돼요. 원래는 확 뒤집어져가지고 속에 있는 게 막 터져 나오고 뒹굴고 괴로워하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집단적인 세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으로 돌아오고 세상으로 다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욕망대로 안 사고 주님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냥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애통의 영이 그냥 부어지는 겁니다. 통곡과 눈물과 애통이 없는 부흥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통곡했죠.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의 그 기도가 새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철판이고 그렇게 양심이 이렇게 단단한 겁니다. 이게 영혼이 이게 부드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통곡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고 그때 교회도 나라도 가망성이 생기는 겁니다.
금식은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겠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무력을 죽이고 음란을 죽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